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작점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9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그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다 어디로 가고 오직 너 한 사람만 여기에 왔느냐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 9가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다수와 소수의 어떤 경계점이 만들어졌을까? 오늘 그 답을 갖다가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돌아와. 네, 돌아와. 다시 말해서 이 9사람은 자기의 고친 것을 보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이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다시 은혜를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갔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리고 자기가 치유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를 인정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작점으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갔든 간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의 자리로 가라. 네. 그 사람이 돌아간 그곳은 어떠한 자리였을까? 간절함의 자리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인간의 신분은 어찌할 수 없고 도저히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의 아픔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이네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외침은요 보통 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것이. 거기에는 무슨 체면도 계산도 방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고침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절박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절박성이다. 예. 은혜를 받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냐면 절박한 마음이 남는, 간절함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 갖고 된 게 아니에요. 14절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달려갑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나병을 고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약을 쓴 것도 아니었고 무슨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무슨 어떤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갔는데 치료를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이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면 잘 될수록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때가 참 많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만나든 간에 나는 지금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절박함이 있는가?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그 자리를 내가 기억을 하면서 거기로 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쩜 나는 지금 은혜 잊어버림, 영적인 건망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좀 편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좀 해결되니까, 좀 숨을 쉴만하니까, 이제는 걱정이 좀 없어지니까, 네, 이 모습 때문에 점점점 무뎌지는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지금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것, 건강이 이만큼 됐고 집안이 이만큼 됐고 상황이 이 정도로 됐다고 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은혜를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더 수고했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그 수고조차 따라붙다.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조금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뭐 조금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좀 잘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그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절박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에요. 조금 되니까 내가 능력 있어서 돈 벌었지,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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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간절함의 자리를 나는 어디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나에게 응답 주시고 치유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나는 어딘가, 그 시간이 어딘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잊어버리면 지금 당장 얻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환난 날에 그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세상적인 게 너무 좋으니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서야 베델로 가자. 그들 좀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평상시의 삶이 베델로 돌아가자. 평상시의 삶이 나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나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나는 충성의 자리로 가야지, 나는 간절함의 자리로 가야지.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아요. 조금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심하지 말아요. 조금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요. 조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은혜 잊지 말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간절함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계속 은혜로 남겨지는, 은혜에 머무는
그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간절함이 있고 그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계속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만들어져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품겨지고 은혜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갚음의 자리로 가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9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치유받고 나서는 바람강가에 사라졌는데 한 사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다.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간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에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나았어요. 나는 이 순간에 뭘 해야 될까? 은혜 받았는데, 치유받았는데, 응답받았는데, 해결되었는데 나는 뭘 할까? 그 순간 이 사람의 제일 먼저의 생각은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면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함 때문에 소리 질렀던 이 사람이 고치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절박했을 때 그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나는 그 목소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다가 막상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니까 영광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살겠다가 우성칠 때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막상 해결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었어요. 왜? 은혜의 시작점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지금까지 된 게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은혜의 시작점으로 가서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 때문에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소리 나와야 되고, 갈수록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하고, 어려울 때 약속한 걸 지키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면 물질 드려야 됩니다. 건강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면 건강 드려야 됩니다. 재능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면 재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신 다음에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다음에 좀 천천히.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시작점을 아는 사람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서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내게 있는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건 없어요. 왜?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저거 주셨습니다. 그냥 자랑이 되지 않고, 그냥 누림이 되지 않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될 때, 이거 진정한 의미의
내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더 큰 은혜 자리로 가라. 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 또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인정받아서. 왜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시작점으로 돌아가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지 않은 은혜를 거기서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에게는요, 치유의 목적이 그냥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간 목적이 그냥 치유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그냥 고침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요. 내 기도의 목적이 그냥 해결에만 목적이 가면 나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 기도의 그 목적이 돈이고 세상적이고 어떠한 그 결과물만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내 기도의 목적이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자꾸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내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그까짓 응답 하나 왔다고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이 한 사람이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요, 따라서 합시다. 예상 밖에 기적을 본다. 믿습니까? 예상하지 않은 은혜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빤한 거 아니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아들을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못 바쳐요. 그 당시 아들이요, 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떤 아들인데 이걸 죽여요? 못 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칩니다. 왜요?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세요. 그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달라고 해도 내가 난 게 아니니까,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 내가 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달라고? 그럼 드려야지. 거기까지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에게 생각하지 않은 기적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예상 밖의 기적이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 이삭 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기적을 경험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하나가 목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또 그걸 얘기를 해요.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근데 그 아들 주시면 드리겠다고 했어요. 결국 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 아들 하나 얻는 게 응답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예상 밖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이를 못 낳아야 되는 여인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였더라 하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고 들여진 사무엘은 최고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예상 밖의 기적이고 예상 밖의 은혜예요.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에 되어서 은혜 자리로 돌아가면 그걸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은혜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작점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서 절박함의 신앙으로, 그리고 가품의 신앙으로,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은혜를 품고 살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영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